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울산 충성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총동원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 3월 마지막 주 3월 31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도 물론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중에서 교회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 또 혹시 부역원들 중에서 잠깐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또 옛날에 교회는 나왔지만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 또 내 이웃들 중에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또 그 외에 또 전도할 분들도 함께 총동원해서 나오는 주일이 바로 3월 31일입니다. 이것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제가 지하철을 타보지 않았지만, 제가 한 15년 전 지하철을 한참 많이 탈 때 지하철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림에 보듯이 와이셔츠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보조 배터리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손톱깎이나 칫솔, 장갑, 스타킹 등등 여러 품목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서 저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적어져 있는 그런, 아마 숨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000원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톱깎이 같은 거는 하나에 1,000원씩 하고, 그러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딸려서 주고, 스타킹도 제가 정확히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타킹도 한 10개씩 묶어서 5,000원씩에 팔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아내를 스타킹 사다 주면 좋아할까? 너무 싼 거 같은데? 근데 제품은 괜찮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물건 값에 놀라기도 하고 그 주는 양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운 낯이 없이 그 수많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릎 위에다가 물건을 다 놓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굳이 무릎 위에다 다 놓고 큰 소리로 외치고, 또 그것을 다 걷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 또 돈을 받고 파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루에 몇만 원 벌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물건에 자부심을 갖고 저렇게 소리치면서 물건을 파는데, 전도사라고 하는 내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한마디 전도 못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울산 충성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알고 3월 달에는 총동원 주일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노점상에서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 그 물건에 자부심을 갖고 외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도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도할 기회를 드리고 마음껏 외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주제로 이 성전이 정말 믿는 사람들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잔치를 하면 인근 고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권사님들 어렸을 때는 더 했겠죠. 한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잔치를 하면 온 동네 잔치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미리 알려주고 몇 날 며칠에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드디어 그날이 돼서 아침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들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경작하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잔치를 준비해놓고 음식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기 때문에 잔치가 다 음식을 버릴 판입니다. 잔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는 다 티켓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을 명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이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복음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명령에 종들은 순종하고 청하였던 자들에게 먼저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잔치를 베풀 것을 계획하고 청할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청할 사람들에게 미리 몇 날 며칠에 잔치가 있겠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이 돼서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날 아침에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놨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그저 순종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종들에게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가서 초청하라고 했는데 왜 초청 안 하느냐? 종들에게 책임이 묻고 아마 그 종들이 매를 맞던지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종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먼저 구원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된 자든 우리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청함받은 자들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잃은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번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지금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청함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나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들, 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잠깐 쉬고 있는 분들, 우리 구역원이었지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울산 충성교회 다시 한번 나와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함 받은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두려운 마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운 마음뿐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벌써 나는 모든 복을 받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아직 청함을 받았지만 불안전한 곳에 있는 곳, 전쟁터에 있는 곳,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일본의 경고장을 날린 미국의 그러한 경고장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도시가 미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나서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일본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원자폭탄을 우리가 떨어뜨릴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지역이 목표가 될 것이다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도 띄워줍니다. 바로 폭격으로 초토화된 독일 베를린 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합군에 항복하러 온 나치군, 독일군을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토화된 독일 시가지와 유럽 평화와 동시에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독일도 패했으니 이제 너희 일본도 항복하고 돌아와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문들을 계속 미국 나라가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면 공습 예고가 뿌려진 도시들을 친절하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비행기 사진도 띄우고 폭탄이 투어되는 사진도 띄우면서 거기에 도시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습니다. 거기 도시에 보면은 왼쪽부터 도쿄, 우지야마다, 츠시, 코리야마시, 홋카이도 여러 도시들을 쭉 하면서 이 중에 우리가 몇 곳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들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존하고 싶다면 이 삐라를 잘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를 반대편에 적힌 도시 중 너댓 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을 전부 파괴할 것입니다.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미군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미국의 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끌어들인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는 여러분을 군부의 폭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새로운 일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대편에 적히지 않은 도시에도 폭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반대편에 적혀있는 도시 중 반드시 4곳은 폭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게 싸우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그리고 폭격이 있기 전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전도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8월 6일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자폭탄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경고합니다. 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8월 9일 3일 뒤에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30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고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항복하지 않던 일본들이 이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곳이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살이 다 녹아내리는 그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피해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천국에 청함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원자폭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고통이 더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들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계속 복음을 선포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경고문을 받고 도망했던 사람들, 피난 갔던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했던 사람들, 야, 저거는 미국의 거짓말이야, 협박이야, 공갈이야, 그때 가봐야지 알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청함받은 자들,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울산 충성교회 이런 양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총동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종들은 거리와 골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이 거절하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청함받은 자들, 그들이 거절할 때는 이제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부족한 자들, 또 뭔가가 필요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전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약해 있는 분들,
또 자녀들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뭔가가 붙들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전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했는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듣고 싶은 마음.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청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가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잔치와 같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 가서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올 때 잔치에 참여함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던 그 전도자가 남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3번까지 두드립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드리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에 가서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고 갔던 전도지를 드리면서 울산 충성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3월 31일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총동원 주일에 그 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눈물만 계속 흘립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전도지를 줬던 권사님이 그 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제가 그날 약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힘이 없어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3번 두드리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한번 나가보자 생각하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너무나 슬픈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님들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평안을 얻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리와 골목에 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23절 말씀에 보면 길가와 울타리로 가서 전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있지 않더라도 무작정 그냥 막 전도하는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산울타리 나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내 카톡에다가 뭐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전도하고 아니면 내 전화부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하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초청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폭력을 사용하고 완력을 사용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유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다 보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좀 과격하게 나오고 욕을 할지라도 그냥 욕을 들으시고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선물을 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강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뿌렸다고 1년 동안 우리 교회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는 우리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매일 주마다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영혼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잔치에만 참여하는 게 꼭 전도가 아니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다른 교회에 나가더라도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나쁘냐면 신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이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보다도 더 나쁜 그러한 이단 집단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장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에게 이제 손편지를 정성껏 씁니다. 저는 울산 충성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이번 총동원 주일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반기에 총동원 주일 할 때 그때도 편지를 씁니다. 계속 편지를 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99통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쓸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100통째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편지가 올 때마다 이게 뭐야?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책상 속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99통의 편지를 받고 마지막 100통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회사 사장님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계속 꺼내서 읽다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회사의 일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총동원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만나고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사람이 듣고 결국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강건하여 전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